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한 문장으로 일러주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나오고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말씀이 12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부터 11장까지를 분석해 보게 되면 9장부터 11장까지의 석장의 말씀은 유대인들에 관한 구원의 문제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와서 끝맺음을 맺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낮 시간 똑같은 본문에서 그러므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에 대한 원인의 근거를 로마서 11장 3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러 하심이라.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하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제는 다 한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바로 그 신분이 성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여기서 로마서 9장과 11장까지의 유대인의 관계를 빼버린다 그렇다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결과 접속사의 내용을 8장에서 이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8장의 결론에 나타나는 말씀이 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나 재난을 당할 때, 또 박해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 일러주는 말씀이 뭐냐?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을 당하고 죽음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반어적 문장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고난들, 실제로 여러분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바라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는 거지요. 육신적으로 원하지 않는 지금 열거되어 있는 굶주림, 헐벗음, 그리고 위험, 고난, 죽음이 내게 갑자기 닥친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너는 영적 예배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이 12장의 말씀의 출발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구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실질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어떠한 상황 속, 내가 지금 생각지 않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에 불행한 사건이다, 그것이 갑자기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영적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사건은 하나님이 다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면 그게 성리의 생활이라고 일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타난 내용이고, 믿음에 이르는 삶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산제사의 삶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바로 이 상황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구약의 시편 44장 2절의 말씀을 로마서 8장 36절에다가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영임을 받았나이다. 성도가 토살당하는 양과 같이 죽음의 현장 앞에 내가 있을 때에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이 그러므로 영적 산지사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12장 1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주보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엊그저께에 이런 상황이 나타나서요. 11월 22일 날 춘천의 모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여성 성도 3분이 갑자기 돌진해온 차량에 치여 숨졌다고 하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가해자가 80대의 노인이었는데 보행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이지요. 종교 핍박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일상생활 가운데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않는 순간에 죽을 줄이야. 누가 예측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 믿는 자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지금 본문이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우리 좋게만 생각을 해요. 내 육신에 좋은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걸 보는 순간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저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갑자기 저렇게 죽었을까?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돼요. 얼마든지 우리 성도에게는 돌발적 사건이 우리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갑자기 그러한 사건이 내게 부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요. 그 결과 속에서 내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인가라고 하는 신앙의 믿음의 나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보았어요.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나이다. 그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만물 안에 있는 모든 사건이 어디에서? 주로 말미암고 주님이 다 주셨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그분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존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자체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것이 산제사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제물이 뭘까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지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도 구원 안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거지요. 그렇다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속에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이 함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와요.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지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영과 육은 결합되어서 온전한 인격체로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로 가보십시오.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의 몸을 이렇게 말하지요.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의 내용을 보니까 반드시 죽을 육체, 그것이 몸이라고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너 반드시 죽을 육체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에게는 전도서 12장 7절 말씀같이 흙에서 온 내 몸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생각하라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나한테는 그럴 일이 없을 거야. 그건 하나님과 완전히 배치되는 생각. 그 생각 우리는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여기 나타나고 있는 12장부터 16장까지의 겉면의 말씀을 쫙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오늘 12장 1절에는 산제물로 어떻게 하라? 내가 드리라. 2절에도 분별하도록 하라. 9절에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4절에도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또 오히려 기도해 주라. 한마디로 말하면 명령적 권면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 속에서 정말로 조심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라라고 명령했으니까 행동의 주체가 우리 인간의 자유에 의해서 실천되어 나온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결과의 말씀이 뭐냐? 그걸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로마서 8장 37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말하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우리 앞에 있는 내용을 지적했습니다만 어려움도 재난도 박해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위험도 얼마든지 다 포함되는 말씀의 내용이, 그것이 마귀가 준 겁니까? 뭐 일이 비뚤어지게 되면 재수가 없다, 뭐 운수가 나쁘니 마귀가 준 거야, 이런 헛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런 사건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 사랑하신 이가 나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당신의 몸까지 내어주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이기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불강력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할 수 있고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은즉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우리 인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긍휼을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는데, 우리에게 긍휼을 받지 못한 자였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은 드러날 뿐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받은 자의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말씀해 줘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만드신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분별력도 주게 하시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게끔 주는 것이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원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한 은혜에서 저와 여러분은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대한 행함에 대한 논리라고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과 14절에 가보면 그 말씀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에피파이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빛나게 하다, 비치게 하다.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비칠 수 있는, 빛남을 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조금 어려워졌는데요. 내 스스로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 수동태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 그래서 3인칭 단수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줌으로써 그 은혜가 우리가 양육받게 되는 것이고 경건하게 살게 되는 것이고 정욕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신중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고 하늘의 복스러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자로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상황을 한번 엑서사이즈로 로마서 12장 17절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12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읽으면서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거기다가 적용을 해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면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능력도 있고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서 내 마음의 의지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품을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품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악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했다 할지라도 100가지를 했어도 한 가지만 악을 범했으면 99가지에서는 다 무효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요? 지난 한 주간도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본문 앞에서. 만약 악을 범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악을 범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이 말씀의 본문을 접근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선을 나는 행했다. 여러분 선을 행했다 하는 것도 그 수준이 그래도 나는 악을 범한 것보다는 좋은 일을 더 많이 해서 그런 비교적 수준에서 나는 선을 행했다 이런 마음이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100% 예수님같이 죄 없는 상태 속에서 선을 베푼 사람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생각해봐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은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의 선과 악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 믿음이 이렇게 좋다는데 왜 갑자기 내 성격이 이렇게 돼? 얼마든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나의 마음 나도 몰라요. 이 목사도 목사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인정 못하겠습니까?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걸 인정해야 죄인 아닙니까? 이런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본문 말씀에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잘못된 것 교정해 나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인간이 죽을 때 그분이 살아온 것 자꾸 좋은 것만 생각하지요. 그래도 그분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천국에 갔을 거야. 마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선을 많이 했으니까 천국에 갔다라고. 그래서 인간의 선행을 가지고 자꾸 천국과 지옥을 결정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선을 많이 행했으니까 그분은 당연히 천국에 갔을 거야.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도 내 스스로가 스스로 그렇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논리는 뭐냐?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잘못된 것 탕감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보상 심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그까짓 그 옛날에 뭐 도둑질하고 몇 가지 한 것 그거 하나님이 다 사해 주실 거야. 자기가 스스로 자기 악행을 갖다가 자기의 장부에서 목록에서 죄의 목록에서 지워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게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이고 양심의 법이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지 않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랬으니까 악이 들어왔구나. 그래, 나는 악에게 앉을 거야. 도리어 나는 선을 베풀면서 살아갈 거야.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이 마치 내가 영적 예배의 생각으로 생각한다. 그것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제사의 삶이라는 것은 인간 생각에서 기준점이 되어서 분별되어서 이게 했으니까 선이라 그렇게 나오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상황의 판단을 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과거의 존재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자요, 바울사도 같이 그분을 핍박하고 회방했던 사람이요, 저주했던 사람이, 우리 인간과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할 것은 뭐냐? 우리가 베푸는 선이라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 속에서 나온 거라는 걸 생각해야지. 내가 할 수 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다 우리와는 관계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게 되면 보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뭐냐? 하나님이 다 구속을 해 주었으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 생각은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도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생각해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과는 반대의 것이 나타나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는 항상 전쟁하면서 싸우기 때문에 12장 2절 봐요. 이 말씀을 왜 바울이 던지고 있는가를, 우리 인간 자체가 죄인이고 악한 생각을 품고 과거의 생각을 그냥 품고 나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려고 하니까 뭐 할 수밖에 없다? 싸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12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내 마음의 악과 선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의지 속에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행하시는 그 사랑과 긍휼 속에서 나오는 은혜의 베품, 은혜의 베품의 반응을 드러내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서 서문에다가 뭘 했죠?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받은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게 되면 나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그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삼았다는 그 놀라운 긍휼하심 속에서 드러내는 표현을 가져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 영적 예배의 모든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12장 3절 이하부터 16장까지 쭉 나오는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내용을 잠시 핵심만 들어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으니까 바울도 이렇게 접근하지요. 뭐라 합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안 나오잖아요. 나올 수가 없지요.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표출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여기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말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들에게 그 은혜로 주심으로 각 사람에게 대한 내용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이 대인관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러니까 같은 형제로 생각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는 존칭어를 사용했지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삶의 생활을 생각할 때에 상대방을 생각할 때에 내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거 품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었다고 하는 그 믿음의 분량 속에서 각 사람을 형제로 대면해 주어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격을 두면 안 돼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리고 우리의 직급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분량에 의해서 지식의 차이에 의해서 절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급을 나누 이 계층을 나눠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접근해 나가야 돼요. 만약 내 마음속에 그게 약간이라도 삐뚤어져서 차별의식을 내 마음에 갖는다면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지적해 줘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아니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네가 뭔데 그 사람을 차별할 수 있고 등급을 나눌 수가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다음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체의 여러 가지 은사의 다양성 그걸 서로가 인정을 해 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은사는 뭐냐? 우리 지체 각 부분과 똑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만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신다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 우리 돌아와서 6절 한번 보십시오. 8절까지 쭉 나오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은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도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뭐다? 은혜대로. 이거 봐요. 그죠? 분명하게 은혜를 짚잖아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요. 애언, 믿음,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 구제하는 것, 성실히
그리고 다스림에 부지런히 하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각각 지체를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지만 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니 내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같이 남을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나는 잘 가르치는 목사야고 우리 그를 전혀 그를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뽐내거나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5절 이하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체를 몸에다가 비유하면서 야 발이 어떻게 나는 발인데 눈을 보면서 또는 내가 발이 최고다, 귀가 최고다, 눈이 최고다 각각 자기 가진 그 기능을 스스로 자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일러주는 말씀이 거기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 나타나는 결론이 뭐냐? 모든 인간의 지체는 덜 귀한 것도 없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모든 지체는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관계이다. 그리고 모든 지체는 절대로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짜라는 말씀이 무려 29절과 30절에 고린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7번이나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나만 우뚝 서서 설교하는 그것이 중요한 기능은 아니에요. 나가서 마담비를 썰고 음식을 장만하고 우리 모든 것이 다 그 지체마다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은사가 무엇이 중요하냐? 그것은 지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세워질 때에 그 은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나타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어떤 은사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물질의 많고 적음, 지식의 유부모,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 속에서 나타나는 교회가 될 때만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나타나는 말씀 속에 잠깐 사랑이 아닌 것을 지적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방언 자체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방언하니까 위대한 사람이구나. 나 저 사람 따라가야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그것 자체 하는 그것이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해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전해준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동기발상의 원인이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다 하면 그 결과의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긴다고 하는 믿음 그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거짓자들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도 미혹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치된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사랑 속에서의 삶을 생각하라.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께 긍휼하심을 입은 자인 것을 항상 생각할 때에 그 삶에서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서 고백함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참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